먼저 우리 잠깐 데스티니에 대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데스티니의 뜻이 무엇이죠? 애들은 모르죠? 우리 아이들은 처음 공부하는 거예요. 아 참, 우리 오늘 왜 갑자기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여기 와서 예배드릴까요? 모르시죠? 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그동안 우리 비비 브라운 카페 3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오늘 가보니까 거기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어요. 걱정되시죠?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지난 주 중에 저희 새로운 교육관을 드디어 개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조금만 고생하면 이제 정말 멋있는 공간에서 우리 어린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텐데 오늘은 갑자기 예고 없이 우리 예배 공간이 없어지는 바람에 우리 같이 예배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고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미국에 가보면 매 주일 예배를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 어른 세대의 예배의 영성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전 세대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이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는 우리 어른들의 예배, 우리 작년 예배의 그 예배의 영성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믿고요. 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어른들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면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조금 알아듣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훌륭하니까 조금 잘 따라와 줄 거라고 믿어요. 네, 데스티니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무슨 뜻이라고요? 네, 운명이나 숙명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맞는 뜻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시면서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그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데스티니를 발견했고 어떻게 그 데스티니를 이루어냈는지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우리 자신의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데스티니를 발견해가는 그 여정 가운데 가장 선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의 데스티니를 보여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데스티니를 알아갈 수 있도록 가장 확실한 나침판이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자신의 데스티니가 무엇인지 알고 계셨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데스티니가 가리키는 데스티네이션, 그 목적지를 향해서 치열하게 33년의 인생을 살아내신 우리 인생의 모본이십니다. 자, 지난 몇 주 동안에 예수님의 데스티니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혹시 기억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한번 크게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의 데스티니가 무엇이었죠? 와, 어쩜 이렇게 완벽하게 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계속 재탕 삼탕을 해도 걱정이 없네요. 어차피 지난주 설교도 다 잊어버리셨는데, 자, 제가 예수님의 데스티니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처음에 했던 이야기는 상처 입은 치유자,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는요, 사랑받는 아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또요, 예수님의 데스티는 십자가를 지는 삶.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가 해방자, 리버레이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고 그 뜻을 기리는 이 성탄의 계절이야말로 예수님의 데스티니를, 그리고 그분의 데스티니를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의 데스티니를 생각하기에 더없이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제 예수님의 데스티니로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드라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연극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올해의 마지막 주일, 그래서 올해의 마지막 설교이자 이 데스티니 시리즈 설교의 피날레로서 제가 아주 특별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소원이라는 노래를 만드시고 부르신 우리 한웅재 목사님을 초청해서 그 한웅재 목사님과 제가 함께 만들어가는 설교를 할 것입니다. 제가 멘트를 하고 우리 한웅재 목사님이 노래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가 공식적으로는 예수님의 데스티니 시리즈의 이제 마지막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몇 주간 예수님의 데스티니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아직도 다루어야 될 주제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은 어떤 데스티니를 이루어 내셨을까? 생각하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지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시고 평화를 이루신 그분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선물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종과 인종 간에, 나라와 나라 간에 평화를 이루어 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고 피스키퍼가 되어야 되는 소명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어내는 일이 한국 교회 그리고 한국 크리스찬의 사명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평화에 대한 주제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꼭 다루어야 되는 이야기죠. 또 예수님은 의의 왕이십니다. King of Righteousness. 그래서 공의를 이 땅에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제자들은 이 저스티스의 문제, 이 정의의 문제도 진지하게 다루어야 되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길이 되어주시는, 구도의 길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 또한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참된 진리.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자, 이런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데스티니를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중요한 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수많은 주제들이 있고 단어들이 있지만, 그런데 딱 한 가지, 딱 한 주제만 가지고 예수님의 데스티니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딱 한 가지 주제, 딱 한 단어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의 왕, 사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이 사랑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분으로 꼽히는 스위스의 신학자 칼 바르트 박사가 그의 인생 거의 마지막에, 어쩌면 그의 마지막 강의가 될 수도 있는 신학 강의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신학대학에 와서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가 끝나자 그 대학의 총장님이 나오셔서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박사님께서 먼 길을 오셔서 몸도 피곤하시고 또 건강도 좋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바르트 박사에게 하고 싶은 그 많은 질문들을 대답하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박사님이 너무 지금 힘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모두를 대신해서 딱 한 가지 질문만 박사님께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바르트 박사를 향해서 몸을 돌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당신이 쓰셨던 그 모든 신학 서적들, 그 모든 가르침, 그리고 당신이 가졌던 그 모든 신학적인 그 인사이트들, 그 통찰력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어떤 깨우침이 가장 위대한 깨우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위대한 통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모든 학생들이 이 위대한 신학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받아 적으려고 연필을 들고 긴장한 채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칼 바르트가 그의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웃으면서 눈을 뜨고 이렇게 신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졌던 가장 위대한 신학적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예수 사랑하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는 성경이 말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압니다. 이것이 그가 썼던 그 많은 위대한 신학서적 전체를 총괄하는, 꿰뚫는 가장 위대한 신학적 통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이성이나 또는 지식이나 정보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뒤흔드는 그런 감격으로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그 사실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거나 가슴 벅찬 감격이 되지 못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물론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꼭 소개하고 싶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고 특별히 위기에 빠졌던 수많은 부부들을 회복시킨 명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읽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읽어보셨나요? 네, 별로 그렇게 대답 소리가 읽은 거 맞나요? 네. 자, 이 책에서 저자는 사랑은 여러 언어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5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가 5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나의 모국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5개의 언어 가운데 하나가 내가 사랑을 느끼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나의 first language가 된다는 거예요. 모국어가 된다는 거예요. 자, 외국어로 말하면 못 알아듣는 것처럼 사랑도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전달되면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사랑의 모국어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 내가 이 사랑을 전해주고 싶은 사람의 모국어가 뭔지도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 여기 다 와 있지만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쉽게 선물을 막 사주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그 사랑의 모국어가 선물이 아니고 함께 해주는 시간이었다면 이 아이는 그 많은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어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부모가 선물을 갖다 주는 것보다도 오히려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시간들에 부모가 함께 해주기를, 그리고 자기와만 친밀하게 누리는 시간을 가져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는 내 사랑의 언어가 뭔지 알아야 되고, 또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 알아야 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데요. 제가 문득 이 책에서 말하는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그렇게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말씀하시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그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책에서 말하는 첫 번째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칭찬하는 말이고, 아까 우리 김선희 교수님도 인정에 목말랐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줄 때, 다른 말로 말하면 칭찬해 줄 때, 또는 격려하는 말을 해줄 때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것이죠. 이 사랑의 언어 중에 인정하는 말이 모국어인 사람들은 행동보다는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의 언어를 가진 사람들은 상대방의 자발적인 칭찬에 감격하고 사랑해, 고마워, 좋아해 이런 말을 듣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냥 몰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그러고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 안 해주면 이 사람들은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되죠. 그렇지만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왜 너를 사랑하는지, 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고,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이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은 용기를 북돋아주고 안정감을 주는 말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언어로 우리들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네, 물론이죠. 어쩌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끊임없이 이렇게 강렬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를 사랑한다고, 네가 얼마나 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 네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네가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강렬한 사랑의 고백이 어디 있어요? 사실 제가 제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그 자리에서 거절을 당하고 6개월 동안을 정말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쫓아다녔을 때 그때 저를 지켜줬던 찬양이 하나 있는데 그 찬양의 제목이 너는 내 것이라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쫓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43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너희 부모는 너를 버릴 수 있지만 난 너를 버리지 않아. 나는 절대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할 거야.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야. 그리고 너는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사랑하고 싶은 존재야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가 끊임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고백의 편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모국어인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온전히 시간을 집중해 주는 것을 최고의 사랑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TV를 끄고 수저를 내려놓고 다른 잡일들을 밀어놓고 오직 나에게만 집중해서 나와 소통하는, 나와 진지한 교감을 나누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 다른 말로 말하면 이 퀄리티 타임이라고 하죠. 얼마나 오래 길게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짧은 시간이더라도 이 퀄리티 타임을 가져줄 때 사랑받았다고 느끼게 되고 그것이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저도 정말 고쳐야 되겠다. 그렇게 수없이 결심을 하면서도 안 되는 게 제가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다루었던 중독 때문이에요. 무슨 중독일까요? 스마트폰 중독.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스마트폰에 살짝 보면서 카톡도 확인하고 긴급 들어온 뉴스도 확인하고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 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절대로 제가 앞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서나 또는 진지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게 중독이에요. 이거 끊어야 되는데 제가 이 중독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 비슷한 중독에 걸리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 예배 시간에도 계속 스마트폰을 꺼내서 무엇인가를 하고 계시는 분들, 자유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부모들이 그 바쁜 시간에도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그 아이에게만 온전히 집중해 줄 때 그때 아이는 사랑받는다는 그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행복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계실까요? 의심의 여지가 없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많은 이름이 있지만 이 아이는 뭐가 될 거라고요? 임마누엘.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다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그렇게 암송을 잘하세요? 보고 하신 건 아니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에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바라보시고 계시고 나를 향해서 그 시선을 집중하시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이런 퀄리티 타임을 갖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에게 그 시간을 너무 갈망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독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친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은 대상들은 불신자들이 아니었어요. 원래 그 예수님의 편지의 수신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야, 너 왜 그렇게 바쁘니? 너 나랑 좀 시간 좀 갖자. 너 나랑 독대하는 시간을 갖자. 나는 너와 사랑의 언어를 나누기를 원한다. 네가 내 말을 듣고 나는 너의 말을 듣고 우리 그렇게 서로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자고 주님께서 지금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언어는 헌신의 행동입니다. 헌신의 행동. 봉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섬김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부부간에도 가령 아내가 요리를 해서 남편을 대접한다든지 식탁을 정리한다든지 또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를 해준다든지 분리수거 쓰레기를 음식물 쓰레기 버려준다든지 옷장을 정리해 준다든지 아무튼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어떤 수고를 하고 섬김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게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걸 하면서 내가 이거 꼭 해야 돼 억지로 하거나 의무적으로 하는 봉사는 사랑의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헌신과 봉사 그리고 섬김 그 자체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무리들을 먹여주시고 심지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결혼식 피로연을 망치지 않도록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피로를 보시고 그 피로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섬기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섬김의 절정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필요를 가지고 나아오든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귀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의 발을 씻기라. 그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 우리의 재능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섬기는 그 사랑을 실천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사랑의 언어는 뭘까요? 한번 짐작해 보세요. 네. 언제 사랑을 느끼세요? 다이아몬드 링. 그건 아닐지라도 선물을 받을 때 여러분 사랑받았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쉽게 우리 사랑을 표현할 때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게 되잖아요. 네, 선물을 받으면 그런데 여러분이 선물하실 때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면 선물이 사랑의 언어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선물해봤자 헛수고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뭐 선물이 사랑의 언어가 아닌 사람에게 너무 돈 쓰지 마시고 정말 그런데 이 선물을 통해서 정말 감격하고 사랑을 느끼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선물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내 사랑의 모국어가 선물인지 알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선물을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거를 늘 바라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흐뭇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분들은 사랑이 자신의 모국어, 선물이 자신의 사랑의 모국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선물에 담겨 있는 사랑, 사려 깊음, 그리고 그들의 이 선물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선물은
내가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배려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이 모국어인 사람들에게 가령 생일날, 결혼기념일날 깜빡 잊고 선물을 안 했거나 또는 아무 성의 없이 선물을 마련한 경우 이 사람들은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자, 이 타입의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중요하지 꼭 선물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해서 말로 때우거나 선물을 안 하고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는 마음까지 멀어지게 되는 사람들이 이런 타입의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시는 분이실까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요? 네. 전도서 3장에 보니까 이 가장 지혜로웠던 인물 이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전도서 3장 11절부터 한번 13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낙을 누리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보편적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어떤 선물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네, 맞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그분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선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고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선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교회라고 하는 놀라운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재능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자연이라는 선물도 주셨고요. 우리에게 직업이라는 선물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라는 선물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몸을 주셨고 또 특별히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재물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요. 부활도 선물로 주셨고 천국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 친한 분의 그 어머님 시모님 상을 당해서 빈소에 다녀왔는데요. 정말 거기서 또 한 번 느꼈어요. 정말 천국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야 되는 그 아픔의 시간 가운데 정말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큰 선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모든 선물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선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 때문에 감탄하고 감격하고 와, 하나님 오늘도 이런 선물을 주셨군요. 그렇게 주님과 놀라운 사랑을 나누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사랑의 언어는 뭘까요? 터치입니다. 터치, 스킨십. 이것은 성적인 관계를 포함하는 육체적 관계도 말하지만 그것 이상의 더 많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touch, love is touch, touching love. 이 스킨십, 터치가 모국어인 사람들은 말 그대로 상대방과의 신체 접촉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행복을 느낍니다. 이 사람들은 힘들 때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거나 어깨를 한번 두드려 주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힘을 얻습니다. 상대방이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고 사랑을 듬뿍 담아서 안아준다면 난 혼자가 아니야, 행복하다, 이런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는 별의별 연구소가 다 있잖아요. 그 중에 터치 연구소라는 연구소가 있어요. 이 연구소의 소장이 티파니 필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 터치가, 이 신체적인 접촉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아주 오랫동안 연구하셔서 그래서 책으로 쓰신 분이세요. 그 책의 제목이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 터치라고 하는 책인데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책의 내용을 좀 소개를 못 해드리겠는데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일상을 관찰해 보면 그분의 많은 그 거룩한 습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습관이 터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터치를 통해서 치유하셨어요. 아까 그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해서 그 터치를 통해서 치유를 받은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터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5절에 보면 그 열병을 앓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에게 가셔서 그의 손을 만지시니, 터치죠.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은 심지어 터치가 금지되어 있었던, 신체적 접촉이 금지되어 있었던 수많은 그 당시 언터처블들, 문둥병자라든가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혔던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심지어 죽은 아이의 몸에도 손을 대시고 일으켜주시고 터치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변화산에서 엎드려졌을 때,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만져주셨어요. 그때 그들에게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터치를 받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터치를 통해서 보이지 않던 소경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터치해 주셔서 지금 여러분들의 몸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들이 치유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 육신의 질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그 터치가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단순히 이 땅에 살았던 한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손이 여러분의 영의 눈을 터치하셔서 그 눈이 열려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누군가 그 터치가 필요한 사람,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그들을 안아주고 손 잡아주고 그리고 어깨를 두드려주는 그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두 팔을 벌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 봐라,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의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한번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로 우리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특별히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는 뭐죠? 자, 첫 번째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 자, 우리 적극적으로 서로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말. 당신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당신, 우리 성가대 오늘 찬양 너무 훌륭했어요. 뭐 밖에 나가면서 인정해주면 좋잖아요. 네, 비록 별 볼 일 없었더라도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어요라고 인정해주면 좋죠. 우리 자 서로 뭔가 칭찬해 봅시다. 연습해 보는 게 좋겠죠. 자,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무언가 그를 인정하는 말, 그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인지를 인정해 주는 말을 한번 서로 나눠 보겠습니다. 자, 자기 옆에 사람과 실천해 보겠습니다. 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칭찬의 달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를 정말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정말 그의 내면을 꿰뚫어 보면서 그의 가장 소중한 부분들을 딱 찍어서 칭찬해 줄 수 있는, 격려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말로 우리 사랑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 돈이 없는 사람은 말로라도 칭찬의 달인들이 되어서 이 사랑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함께하는 시간. 먼저는 자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특별하게 의미 있는 시간들을 한번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가기 전에 한번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크리스마스의 시즌에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마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청년들과 함께 연탄 봉사를 했습니다. 저기 도봉산 밑에 있는 정말 산동네에 가가지고 거기 겨울에 연탄도 없어서 춥게 지내야 되는 이웃들을 찾아가서 연탄을 날려주었는데, 정말 그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 우리가 연탄을 다 나르고 나니까 그분들이, 그 할머니들이 믹스 커피를 타셔서 우리에게 대접을 해주시는데, 그 커피를 마시면서 잠깐이었지만 그 시간을 가진 게 얼마나 따뜻한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정말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주고받아지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누군가가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는, 그것이 뭐 양로원이든 요양병원이든 병원이든 고아원이든 교도소든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시간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였죠? 네? 섬김. 자, 섬김의 실천. 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땀 흘리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찮아도 그냥 방구석에서 TV나 보고 있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한번 움직여서 누군가에게 나의 섬김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이 계절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죠? 선물. 네.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너무 감사한 게 어떤 성도님께서 지난주에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 이번 크리스마스에 우리 교우들에게 선물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까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너무 좋아할 그런 선물을 좀 모든 성도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그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25일 날 성탄절 예배 오시면 그 선물을 여러분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너무 소중한 마음이잖아요. 자,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물론 이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준비해야겠지만, 어쩌면 내가 이 선물을 함으로써 내가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선물 리스트를 정할 때 1순위부터 쭉 정해 나가는 순서가 어쩌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선물의 리스트를 정하는 순서를 정하는 것과 좀 거꾸로 된 그런 선물 리스트를 한번 정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아무것도 보답해 줄 수 없는, 내가 이 선물을 했지만 그가 나에게 아무것도 돌려줄 수 없는, 어쩌면 그런 사람들을 가장 먼저 생각하면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번 전해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5제가 뭐라고요? 터치, 스킨십. 자, 너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손을 잡아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과 손을 잡아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 분들은 한번 잡아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어떤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초대교회에서 배운다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근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보였던, 좀 이상하다, 왜 저 사람들 저럴까라고 보여졌던 아주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로 사랑의 입맞춤을 하는 거였어요. 그게 초대교회 교인들의 특징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 여러분 다 우리 성도들끼리 입맞춤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사랑의 입맞춤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족으로서 나누고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좀 따뜻하게 손 잡아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때로는 말이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옆에 가만히 있어주고 그냥 조용히 손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고, 우리가 이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나누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